아멘. 시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내가 기쁠 때도 가고 슬플 때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가고 잘 안 돼도 갑니다. 잘 될 때는 시간이 좀 멈추면 좋겠죠. 근데도 그냥 흘러갑니다. 일이 안 될 때는 괴롭고 힘드니까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냥 자기 속도대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죠. 언젠간 육체와 이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쓰게 되는데 그때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뭐가 잘 사는 것인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헛되지 않은 삶인가? 우리가 성경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물들어 있는 게 많아요. 이것을 바꿨을 때 내가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바뀌니까 이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비추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직분이 있고 타이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타락하고 부패한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받지도 않고 받은 다음에 그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혼란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소원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원수가 내게 준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첫 출발은 어디서 있느냐? 돈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의 졸업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또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연봉을 받고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라 졸업장이 기준이 아니라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은 어디 갔습니까? 그 빛이 계속 내게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있는 자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내 마음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요. 왜? 빛을 잃었어요. 왜 빛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한 겁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와 빛이 줄어들고 없어져 가는 거죠.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 가는 이유, 답답해져 가는 이유, 혼란해져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됩니다. 내 야망과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내가 결심한다면 그 빛은 다시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받는 삶을 살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헛된 기도하는 거 많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열심히 봉사한다면 헛된 봉사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수십 년 동안 일평생 헛되게 자식 키운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내 기준과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기도하고 자식을 열심히 키웠다면 헛되게 산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인생 제대로 살려면, 앞으로 남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하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수가 주는 정욕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욕적인 거, 이기적인 거,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신앙생활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정에서 그 뜻대로 자식을 키우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을 벌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돈도 사용했을 때 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자식들은 더 안 하게 됩니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대로 심겨지게 되는데 부모의 마음과 생각이 돈으로만 꽉 차 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흘러갑니다. 돈의 노예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고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헛살다가 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건 조금 벌었건 관계없이 헛살다가 가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핍박 가운데 죽어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16절에 얘기했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은 것들이 되려면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망은 즉 불평하는 걸 얘기합니다. 불평이 없어지고 시비,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죠? 당장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거 당연한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연한 것으로 살고 있으면 일평생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다툼도 갈수록 줄어들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지속이 돼.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돼. 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면 이것이 더 커지네? 없던 다툼과 갈등도 생기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집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한다고, 헌금한다고, 기도한다고 할 일 다 했습니까? 헛되게 살지 마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이게 줄어들고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됩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이게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고집이 세.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당신이나 내 말 들어.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너나 바꿔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게 바로 그래서 2장 빌립보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누구나 자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야지 갈등이 줄어들고 싸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는 변화되려고 않고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노력이 없이 당신만 변화되시오. 너는 왜 그렇게 계속 사니? 라고 한다면 이거는 평생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아셔서 빨리 하나씩 둘씩 그것을 보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꾸 나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각자 따로 신앙생활하고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일하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저는 아주 철저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것이 또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상처받고 싫어하죠. 괴로워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바뀌면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갔습니다. 저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또 막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아버지가 뭘 바뀌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막 방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뭐 또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다 하시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괴로워하는 거 있어요.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 조금씩 고치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했지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더 낮아지는 거죠. 힘 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빼야 된다고요? 힘 빼세요. 힘 빼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 빼세요. 직장에 가서도 힘 빼고, 학교 가서도 힘 빼고, 교회 와서는 더 힘 빼고, 힘이 빼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힘 완전히 빼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도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고백을 하셨죠. 2번씩이나.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내 주장이 맞다는 거죠.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장만 하면 이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너는 잘못됐고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고쳐야 되는 거야. 그것을 또 막 분노하면서 정죄하면서 표출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수록 세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자기 소견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세상,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예수 믿는 교회인데,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고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순종,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뜻만 옳다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중요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줘서 가족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고 동료도 살리고 이웃도 건져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능력이 계속 임해서 내가 타락하거나 삐뚤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건져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갈수록 삐뚤어집니까?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안 좋은 말이 나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열이 뻗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까? 삐뚤어져서 그래요. 왜 삐뚤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관계없이 살면 사람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면 인간은 상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마음에 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애가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순전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는데, 이 밝히다는 뜻은 이 원어에 보면 이거 꼭 붙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았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너희들이나 나나 행한 모든 시간과 일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기도와 그 다음에 그 뜻을 순종하려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음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에 대한 열망,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요. 그것이 너무 뿌리 깊게, 너무 강력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내게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더라도 그때 반짝하고 끝나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없어지는 것처럼 반짝하고 끝나고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있는 내 야망, 내 욕심, 이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인생 헛살다가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못 배워서 불쌍하고 늙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하고,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의 뜻에 이끌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갈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자식에게 심어주고 자식을 떠날 겁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집을 어떻게 이사 가야 되는가? 평수를 늘려야 되는데, 좋은 동네로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평생 고민하고 신경 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의 앞날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계속 받고 비출 수 있는 이 값진 삶,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점수와 졸업장에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도 신경 안 쓸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거리가 멀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실 하나님만 찾고 있지, 진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루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앞날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식 키우는 거 좀 쉽게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면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엄마가 하는 말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 아들들이 그대로 하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대로 학습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비추면서 화평케 하고 다툼과 갈등을 줄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시대에 사는 삐뚤어진 자들 위로하며 바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헛되지 않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연봉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인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무조건 세상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빛이 없어졌어요. 갈등을 줄일 능력,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돈은 좀 버는데, 먹고 사는데, 공부도 좀 했는데 다툼과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세진 만큼, 배운 만큼, 잘난 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만큼 다툼이 더 심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무시하고 차별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비우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질 않아요. 내가 뭔가 한 만큼 자꾸 높아져. 그 다음에 계속 욕심이 잉태하는데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물질에 이끌려서, 야망에 이끌려서 계속 엑셀에다만 밟았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수고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헛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거 헛되지 않은 시간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고 일평생 사는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고 사업이고 물질이고 뭐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다 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별 볼 일 없거든요.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대단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것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더러운 마음과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 야망과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뭘 내려놓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제가 간증됐죠. 개척할 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은 사람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만 한 달 동안 하시게 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 장소에 대한 마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 그것을 구하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는 오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려고 해라.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왜? 그것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욕심을 버려라. 물질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장소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버려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아요. 주여,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그걸 보고 빨리빨리 버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안 버리면 누군가랑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다음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기뻐서 역사하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계속 헛된 일을 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헛된 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힘을 쓰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게 어떤 욕심이 있는가, 어떤 이기심이 있는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가 빨리 보고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아버지지만 자식들의 말을 듣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평안하다 그래요.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뭔가 자꾸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십 년 전문적으로 목회한 사람이지만 자꾸 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사님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꾸 내려놓고 차를 낮추고 하니까 교인들하고 이게 뭔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정에 평안하기 원하시죠?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가 다 평안하기 원하시죠?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놓은 것과 동시에 낮아져야 됩니다. 자식 잘 키우려면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아들, 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잘 보이고 그것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서로 간에 괴로워요.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당신 깨달았지?
그러니까 빨리 바꿔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깨닫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잘 보시고 또 낮추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를 생각하고, 이러면 그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다, 온 가족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불만과 불평이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이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평안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이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한다면 갈등이 없어지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고 자기 소견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삐뚤어진 자들 똑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자꾸 나를 낮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만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것이 계속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빛을 비춰줌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한 명이라도 건져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많이 이루고 크게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시고, 어머니들도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정신 차리고 자꾸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가정에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좀 살만해지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좀 탄식이 줄어들고 평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